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로 17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셔서 로마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또 바울이 밟았던 그 로마를 밟으면서 또 참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그곳이 로마 제국이었죠. 1861년도에 와서 나라 명칭을 이탈리아라고 바꾸고 그다음 이제 그 수도를 로마로 이렇게 정했죠. 지금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이고 이탈리아라고 했지만 그곳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가 익숙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실 때 그때가 로마 제국에게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을 때이죠. 그리고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히게 된 곳이죠. 그래서 그 로마에 대해서 참 이제 그 땅을 한번 밟고 싶었는데 이번에 참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 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로마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로마의 복음이 전거돼야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 로마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너 복음을 로마에서도 너가 정언하여야 된다. 너 지금 재판받고 있고 힘들지만 담대해라. 너 로마에서 반드시 너 복음 전하게 될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의 그 꿈, 비전이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오직 복음의 이 종착지를 로마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 주님도 로마로 네가 가게 될 거다.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했는데 가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재판을 받다가 너무 이제 재판이 엉망이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것이 바로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된 통로가 죄수로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죄수로 압송되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로마에 바울이 가게 되고, 옥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또 풀려나게 되어서 그때 로마에도 복음 전하고, 일부 학자들은 스페인, 그 당시 끝을 스페인이라고 했는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시 와서 재차 옥에 갇혀서 로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순교한 현장, 바울이 잠수를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했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그 목이 통통통 3번 뛰었는데 그 뛴 곳에 샘이 솟아났다고 해서 새샘교회가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잠수당한 교회에 갔는데, 아주 그동안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이런 데 비해서 얼마나 초라한지요. 여러분, 바티칸 이 베드로 성당에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인구가 5,900만이고 남한의 3배 크기인데 한 해 관광객이 1억 4천만 명, 1억 4천만 명이 관광을 하고 7,400만이 외국인이고 어떤 그런 곳이었어요. 얼마나 관광객이 많은지 이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떠밀려 다닐 정도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바울이 순교지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 팀만 거기 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지. 그 모습도 초라하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 순교 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갇힌 옥을 보여주는데 누워서도 잘 수 없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 새창살이골이 딱 되어 있고 아주 좁은 공간인데 누워서 잘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웅크리고 겨우 잠을 좀 자야 될 정도의 그런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끌려서 형장으로 가는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바울을 참수시킨 것은 돌 기둥이 한 우리 허리 정도 올 만한 돌 기둥이 둥글게 이렇게 있는 거기다가 목을 이렇게 해서 묶어서 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리쳐서 목이 떨어져서 퉁퉁퉁 튄 그곳에 다 이제 지금 잘 기념관처럼 해놓은 거예요. 해놓았는데 참 너무 희한하죠. 그곳에는 관광객이 안 오는 거예요. 나머지 베드로 성당 같은 데는 그 예술적 그거 천장에 그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그런 부분들이 감탄을 자아내서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바울의 이 순교제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근데 제일 우리들은 그곳이 제일 감동이 되고 제일 숙연해지고 하여튼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로마라는 곳에 발을 딱 디뎠는데 하여튼 저에게는 이런 이제 바울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거기 복음이 여러분 어떻게 전거됐을까요? 로마의 복음이 최초에 어떻게 전거됐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날 여러 나라가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인데, 그 오순절날 로마에 떨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3대 절기 중에 하나니까 지키러 온 거예요. 그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도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한 것이 로마의 복음이 최초로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지만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대부분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 목회적 문제를 듣고 대안으로 답을 쓴 것이 대부분의 서신서의 성격이에요. 로마서만큼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세계 제1의 중심 도시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의 복음이 지금 증거된데 바울이 아직 갈 형편이 안 되고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계 제1의 도시에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어. 왜 복음이 필요한가? 1장에 로마 사람들인 이방인 당신들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에 흩어진 유대인들 2장에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에 헬라인이나 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복음을 가장 명쾌하게 기록한 책이 로마서인 거예요. 왜? 가보지 못하고 이들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될 건데 해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쭉 쓰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자아를 처리하는가를 6장에서 7장에 처리하지 못할 때 가장 탄식이 많이 나오고, 결국은 자아가 처리될 때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어떻게 지배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12장부터는 너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건가에 대해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한 책이 로마서인 이유가 바로 바울은 가보지 못했는데 먼저 교회가 세워져서 저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성경 중에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유가 그곳이죠. 근데 그곳에 이제 복음이 편만한데 그곳에는 황제 숭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주라고 해야 되는데 황제를 주라고 하니까 이게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와 도미시안을 비롯한 10대 박해가,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313년 콘스탄틴 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게 되고 그동안 빼앗겼던 재산이 다 환수되어서 재산을 돌려받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콘스탄틴이 주일 일요일을 모든 휴교령을 다 내려서 직장이고 학교고, 그래서 초대교회 부활 때부터 이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는데 완전히 콘스탄틴 때 그 날을 이제 완전히 휴교령을 내리고 예배하는 날로 확정을 하고, 그러다가 AD 380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392년에 예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우상이라고 칙령을 내리고, 어떻게 그 나라의 복음이 변면해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되고 출세하려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되다 보니까 믿음보다도 이제는 처세를 위해서도 교회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잃어가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쭉 되어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의 그 현장이 그곳에 그래서 너무 가슴이 많이 설레였고 그래 9월 초부터는 이거 이 로마의 이 복음화가 되고 핍박이 되고 또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고 변질이 되고 수도원 운동이 되고 그래서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에까지 가서 오늘 여기까지 온 이 좀 내용들을 설교로 좀 담아내야 되겠다 해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여튼 참 많은 것이 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한번 했던 많은 감동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는 참 사람이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가치 세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는 것은 빠른 변화, 빠른 이제 기술력,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편리하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우리와 가치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거기는 옛것을 보존하는 것을 가치의 최고로 삼는 거예요. 국민성이. 그건 우리는 그러면 뭐 옛것을 보존하는 그래서 거기는 몇백 년 전의 건물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 거예요. 왜? 보존하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후대에 지금 이 1억 지금 뭐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게 보존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결과가 수백 년, 그러니까 시에나라는 도시에는 우리 한국 관광객이 잘 안 가는 곳인데 이제 우리 이제 가이드 하시는 집사님이 그곳을 우리를 인도했는데 중세 도시가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내에도 뭐 수백 년, 수천 년 된 건물들이 곳곳에 거기는 그래 보존을 가치로 여기는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편리한 삶. 그래서 그 가이드가 처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보다 10년, 20년 뒤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에어컨도 안 되고 불편한지. 화장실 문화가 난 그런 나라 또 처음 봤네. 화장실 문화가 너무 선진국을 대변하는 문화가 화장실 문화거든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거기는 그 안 좋은 화장실을 다 1유로씩 돈을 내야 또 들어가요. 하여튼 그들은 막 돈 받는 데는 명수도만 그리고 화장실이 왜 그리 하여튼 깨끗하지 못했어요. 비데는 따로 옆에 또 하나가 비데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화장실에 가야 비데가 독립적으로 비데가 독립적으로 있으면 그럼 옮겨야 되나? 하여튼 내가 보니까 뭐 굉장히 낙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CCTV가 없고 차 블랙박스가 없고 고속도로에 가속 카메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니까 개인의 그거는 명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벌써 이 교회당 오실 때 CCTV 블랙박스에 뭐 하루에 몇백 번씩 찍히는데 거기는 그게 개인의 다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고속 카메라까지도 거의 몇 대가 없다고 해요. 또 그렇게만 사는구나 라고. 거기는 음식이 느끼하기 때문에 외곽 지역으로 왔더니 전부 논밭에는 포도나무예요.
그 이제 포도가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가 아니라 이 포도주를 담는 그 포도라고 해요. 그들은 음식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문화인 거예요. 음식 자체가 느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곁들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포도 나무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거기는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아의 지금 종교 분포를 보니까 가톨릭이 77%, 그다음 무슬림 개신교는 아주 적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이 대부분인 게 성직자 하면 가톨릭 신부 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은 금연 금주를 안 하잖아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그건 목회자들도 자연스럽게 술을 먹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하여튼 담배를, 우리는 금연구역이 있고 담배 피우면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눈치를 많이 받잖아요. 얼마나 담배들을 많이 피우는지. 근데 그 기사가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요. 근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가 나무랄 수도 없대요. 아유, 그 양반은 딱 보는 순간 담배를 물고 있더만. 하여튼 얼마나 담배들을 많이들 하여튼 피우는지. 그리고 옛날 걸 보존하니까, 건물을 보존하니까, 옛날에는 차가 없을 때잖아요. 몇백 년 전에는. 그러니까 도시에 주차 공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옛날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니까. 이게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전부 도시 외곽에 차를 대놓고, 들어올 때는 뭐 다 이제 그런 공공적인 걸 타고 들어와야 되는, 그리고 도시만 들어오면 뭐 진입세로 뭐 20만 원, 30만 원 또 관광버스는 내야 되고, 하여튼 돈 받는 데만 딱 마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요. 그들은 차를 대부분이 2인용 이런 걸 타고 다녀요. 왜? 주차 공간이 좁고 옛날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길도 좁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들은 절대 차 가지고 신분을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집도 그만 작은데 그런 데 산대요.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임대주택으로만, 아파트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에요. 다 개인 이제 주택이고, 우리나라보다 3배나 많고 땅이 넓고 인구는 5,900만 정도 되니까 이제 땅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개인 주택이고, 근데 큰 개를 골목에 몰고 나오는데도 입마개를 안 했어요. 그 외인 개를, 이게 큰 개를 끌고 다니면서 입에 그렇게 마스크를 안 씌웠냐니까, 그 나라 개는 순하대. 사람을 물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개를 키우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물어대지, 이 개들은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절대 무는 법이 없대. 그런 게 뭐 사람들 사이에 큰 개가 이렇게 다니는 게 그만 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대. 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기 가서 더 많이 하여튼 보는데, 우리는 뭐 안 하면 물었대요, 이것들이. 하여튼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차도 이들은 변화를 그렇게 꿈꾸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차가 스틱이고 오토는 거의 적대요. 다 스틱으로만 끌고 다니는데, 현대차가, 기아차와 현대차가 많이 보이더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절대 상대방에게 학벌을 묻거나 직업을 묻거나 나이를 묻거나 아파트 어디 사냐고 묻거나 자종을 묻거나 이런 게 없는 인간관계가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사람을 보면 상하로 보면 나보다 좀 나을 것 같으면 하고 나보다 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화가 없어. 거기는 집에 적게 살아도 집이나 땅을 재산 정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집과 땅에 대한 욕심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의식들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이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꼬부라지고 허리를 펴지 못한 사람의 병을 고쳤더니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냐고 해당장이 막 비난하는 내용인 거죠. 자,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 성경에 맨 처음 어디 안식이 나오셔요? 안식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6일 동안 마쳤고 7장에 창세기 2장에 가면 7일 날 이제 창조를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이게 안식일은 창조를 마친 그 다음 날이 주님이 안식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날은 모두가 쉬면서 이제 이날 예배하는데 이날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안식일 날 예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고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가장 핵심은 안식일 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민수기 15장에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는 사람이 그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안식일을 어겨서 마을에 그 사람들이 전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엄하게 다룬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리고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룬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바트, 쉰다,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이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모든 움직이는 걸 이날 남종과 여종에게도 다 쉬게 하면서 이날 멈추고 쉬는 날이 이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에는 아주 새롭게 주님이 해석하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었다. 얼마나 복된 메시지인지 모르죠. 그렇죠. 6일 동안 일한 우리에게 이 날을 쉬게 하면서 육신도 쉬고 영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이 날은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은 다른 말로는 평강을 참된 평강을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럼 이 안식은 하나님을 그 안식일 날 주인으로 인정하고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분의 직분이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저분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다. 그러면 그건 뭘 증명하는 거냐? 저분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 안식이 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다. 안식이 나를 주장할 때 저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로 된 분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분인가? 뭘 보고 아냐? 안식을 누리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이런 건 좋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진짜 바른 관계성을 깊이 누리지 못하고 안식의 주인 되는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그 밤에 마음의 안식이 되니까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밤에도 주님을 잠잠히 생각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주의 임재 가운데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상황에도 안식인 거예요. 시편 3편에 다윗이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눕고 자기도 하였으니 누가 나를 두렵게 하겠냐, 누가 내 이 안에 있는 안식을 빼앗아갈 수 있겠냐. 내 나의 대적이 주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나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만 되면 단잠을 자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고 그 다음 죽이려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가장 귀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를 그래서 먼저 죽인 거예요. 두 번째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은 걸 뻔히 알면서 깊은 잠에, 옥에서 잠에 꼬라 떨어진 안식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가 이제 옥에서 끄집어내서 살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환경 때문에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물질이 있고 환경적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안식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안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면 어떤 환경이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고 여러 여건이 안 좋아도 내 안에 안식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온갖 걸 다 해보는 너무너무 천재와 같은 분이거든요.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초반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늦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 안에서만 저는 안식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주 바깥에서 그 어떤 여자와 그 사생활을 낳고 자기 본능이 원하는 거 다 해봐도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봐도. 진정한 자기 안의 안식은 주 안에 돌아왔을 때만이, 나에게는 진정한 안식은 주 안에서만 참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사는 양태는 달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안식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 안에 안식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